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차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구역 식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하나만 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고 또 날씨도 안 좋고 더운 날씨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성전에 왔다는 것이 승리한 거예요. 또 때로는 멀리 계시는 분들도 차를 타고 막 한 20분 이상을 막 달려오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거기에 응답한 것이 여러분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승리한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밀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비밀 들으면 뭐라 그래요? 솔직히 하죠. 솔직히. 야, 니만 알아? 니만 알고 있어? 이 비밀이요. 하루 뭐 몇 시간만 지나면 벌써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 비밀을 들으면 다 그냥 이게 말하고 싶은 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만큼 비밀이라는 것은 간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주에 있을 때 제가 제주에 있을 때 막내랑 그 동화를 자기 전에 많이 들었어요. 요즘 애들이 여러분 동화 모르는 거 아세요? 동화를 몰라요. 우리는 이제 옛날에 동화를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뭐 도깨비 방망이 뭐 이런 동화도 듣고 여러 가지 콩쥐팥쥐 이런 이야기도 다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동화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이 막내가 동화를 너무 몰라가지고 제가 동화를 막 읽어주다가 보니까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요즘은 최신식 그 문물을 이용해보자 해가지고 유튜브를 보니까 동화를 읽어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자 불을 꺼놓고 눕고 이제 동화를 틀어서 동화를 같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동화를 들었는데 그 중에 비밀하면 딱 떠오르는 동화가 있어요. 뭘까요? 비밀하면 딱 떠오르는 동화. 그렇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거는 정말 비밀하면 떠오르는 동화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 임금님이 특이하게도 귀가 점점점 자라나서 어디까지 갔어요? 당나귀처럼 길어진 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왕관을 쓰려고 하니까 계속 귀가 삐져나오니까 왕관 만드는 사람을 불렀죠. 그러고는 이 귀에 맞게끔 왕관을 제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임금님의 왕관을 만들려고 봤더니 임금님 귀가 뭐예요? 당나귀 귀인 거예요. 아이고 너무 웃겨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임금님이 뭐라 그러면 너 이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말아라. 누설하면 죽는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막 이거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계속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울잖아요. 우리가 말을 못하면 어떡해요? 답답해 죽어요. 답답해 죽어. 말 못하면 내가 말을 하든 말을 못하든 죽는 건 똑같겠다. 말 못하고 죽는 것보다는 속 시원해 말이라도 하고 죽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대나무 숲으로 갔잖아요. 대나무 숲을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좀 외쳐줘야죠. 뭐라고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냥 속이 후련하게 이 모든 비밀을 쏟아놓고 속이 시원해가지고 죽었어요.
이 속에 담아둔 것을 다 얘기하고 나서 이제 속 시원하게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죠. 이렇듯 비밀이라는 것은 간직하고 있으면 속에 병이 생기고 누구든 비밀을 들으면 간직하지 못하고 내뱉는 것이 바로 비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비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입에 자크를 채웁니까? 아니면 그냥 얼른 지금 친한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합니까? 얘기하죠. 자크 채야 되죠. 근데 자크를 안 채더라고. 비밀이 있으면 그걸 그냥 막 빨리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너만 알아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비밀이 없을까? 왜 비밀이 없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너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이 불법으로 거래를 하는 이 모든 상황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언젠가 이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 무엇은 없다? 비밀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혼자 속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함께 있는 천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옆에 두 천사와 같이 아브라함을 방문했는데 이 천사들에게 내가 정말 혼자 속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천사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로는 뭘 얘기하냐면 말씀대로 행하면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 두 가지를 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보다 보면 이게 복을 받는 내용인지 아니면 심판을 받을 내용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먼저 복에 대한 것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확증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자녀는 이삭을 통해 이루어 주셨고 이제 땅에 대해서만 남았습니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못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떤 나라가 된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에 대해 그것을 이루시는 뜻을 보여주셨죠.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거 이것을 나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들었으면 그런 비밀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에게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숨기는 게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숨기는 게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제발 좀 알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도 비밀 말할 때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밀 얘기합니까? 나하고 뭐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야 이런다 말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친해야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숨김없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축복의 길을 예비하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너에게 내가 숨기는 게 있겠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숨김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나와 늘 함께하며 동행하는 너에게 내가 숨기지 않고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자, 아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숨김없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이미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해 오래 참고 계셨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는 거. 그동안 얼마나 쌓였으면 여러분 무겁겠어요. 이 표현이잖아요.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그 죄악이 무겁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모두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좀이라도 참으면 네가 돌아올 것 같아. 내가 이번에 한번 참으면 네가 깨닫고 돌아올 것 같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셔서 인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 이제 알겠죠?
왜 참으십니까? 하나님, 저 악인이 저렇게 날뛰는데 왜 참으십니까? 너도 저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돌이켜서 돌아오지 않았느냐? 저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인간들이 범죄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는 즉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멸망치 않을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누가 살아있겠습니까? 우리 다 죽었죠. 이미 다 죽고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사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서 즉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요, 쌓이다 보면요, 이제 이거를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1절 말씀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아보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겠다라는 매우 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제 두고 봤는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제는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앞절에서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셔서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경고를 주죠. 엄마 셋 세기 전에 빨리 해라. 하나, 둘의 반의 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어때요? 셋을 외치는 순간 회초리가 나가는 거예요. 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도 안 되면 때리시는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의를 우리에게도 나타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내의 기한이 차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죄인들을 단호하게 심판하시되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저도 아이들을 때릴 때 엄청 세게 때려요. 한 대 맞고 울어야 돼. 그 정도로 때려야 돼. 그래야 이게 아프다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건성건성 때려보세요.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아픈 줄 모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릴 때 확실하게 때리신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게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심판함에 있어서 철저하고 단호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은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잘 예표해 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해요?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악용하여서 계속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모독하며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인내의 날이 다하는 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라도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히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그 속담으로는 우리가 그게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작은 거 넘기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소를 훔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작은 죄도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죄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있지를 못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늘 이 작은 죄라도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친구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친구라고도 표현한다는 거죠. 진정한 친구는요, 그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숨김없이 다 얘기하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면 친구처럼 우리에게 비밀 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숨기는 게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과는 가까이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죄를 멀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작은 죄부터 멀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제와 오늘이 변함없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